할렐루야. 예. 고용훈 목사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셔서요. 제가 이렇게 고용훈 목사님 다음에 나오려고 하면 목소리가 조금 어쨌든 미국에서 넘어온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왔는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이라기보다는 뭐 한두 가지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좌우를 살펴야 돼서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둘러봐야 돼서 2017년도가 벌써 다 지나갔죠. 2017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깐 한 학기 정도 혹은 1년 정도 GBCS 사역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게 2004년도인데 세월이 되게 빠르죠. 2004년도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세월이 빨라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조금 지나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야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되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년도가 이제 끝나죠. 미국은 학기제가 좀 달라서 아직 중간이기 때문에 올해를 마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데 한국은 이제 한 학기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끝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작보다 항상 끝이 아름다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렇죠. 대부분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런 단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시작은 우리에게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었고 어느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여러분들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대충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야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한 거죠? 누가 한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누가 한 얘기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도 잘 몰라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누가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GBCS에 다니는 또 우리 글로벌 비전 베프티스트 채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참 요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보내진 편지예요. 사실 누가 썼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가족들과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로마 대화제 때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사회 혼란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막 대학살을 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이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진 편지죠. 믿음 때문에 막 포기하고 싶고, 믿음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참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 신앙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별로 그냥 이렇게 편할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어야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되게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넓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역할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도전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누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heavenly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거지요. 학교에서도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내일에 대한 목표가 별로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뭐라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기대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heavenly calling, 우리를 거룩한 그러한 백성들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도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반드시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합니다. 나라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희생을 하기도 하고, 자유 때문에 희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희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죄 때문에 떨어진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적이 어떤지 간에, 내가 얼마나 못생겼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물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리 역할. 어떤 다리 역할이요?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대제사장은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갈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만민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런 라이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특권과 그 라이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지요. 이것을 부르심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고 사명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불확실하고 뭔가 좀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확신해가지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도 일 때문에 지친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그래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갖게 하나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 이 학교를 좀 잘 다녀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친구가 생기면 그 인생은요 여러분 불필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도 나에게 삶을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For we are God's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masterpiece, 하나님의 masterpiece다. 또 NIV에 보면 handiwork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created in Jesus Christ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래,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섹션에 보면 프레이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냐면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우리가 그 일을 미리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위로함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 잘 알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아는데 그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죠? Fix your thoughts on Jesus 라고 되어 있어요. Fix, 하나님께 고정하다라는 거지요. 생각하라, 깊이 상고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있지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면서요, plans to prosper you,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떨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대충 보내시면 안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가질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잘 겪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성적으로 또 우리가 한 많은 그런 일들로 이 세상이 요동하고 이 세상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은 변화가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만 가도 이 전 세계를 봐도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사람들 이렇게 미국으로 다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은 이유는 미국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막 이렇게 확장시켜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학교를 막 확장시켜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는 곳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할 일도 너무 많고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냥 단순히 GBCS라는 공동체에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 우리 이민사회에 또 우리 미국이라는 사회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미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셨대요. 늘 항상 집에 가면 부모님이 싸우셔서 이분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부모님이 하도 싸우시니까 이 부모님들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못하겠다라는 결단을 중학교 때 했대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풀 스칼러십을 받고 코넬 대학에 갔어요. 코넬 대학에 가서 신경생물 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합니다.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고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펜 갔어요. 유펜에 가서 월튼 비즈니스 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MBA를 받고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서 여러분 면도기 회사 알죠? 질레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그때만 해도 레녹스 회사,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그릇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을 회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회장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CEO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간증서를 이렇게 회록을 읽어보면 뭔가 좀 늘 항상 허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카고에 살면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월드비전 알죠, 여러분?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뭐냐면 월드비전이 매우 어려운데 당신 같은 사람의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흥미있게 듣다 보니까 이제 캐치가 있어요. 두 가지 캐치가 뭐냐면 시카고에 사는데 시애틀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 시카고는 중부에 있고 시애틀은 서부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캐치는 뭐냐면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70%를 받는 게 아니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받는 월급의 한 30%밖에 주지 못한다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곳에 삶이 행복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목사님께 상의를 하고 그러던 가운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월드비전의 CEO 대표가 리처드 스턴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업적 이런 것들 쭉 기록한 책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물었대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었겠죠. How's your life? 인생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친구야, 이제야 내가 갈 길을 깨달은 것 같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 이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참 멋있다.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건데 적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How's your life? 너 인생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어도 내가 제대로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그러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와서 물었을 때 How's your life? 어떻게 잘 지내세요? 아유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유 죽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은 정말 제가 정말 제대로 내 갈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들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는 항상 유혹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 내가 제대로 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가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고 있을지 몰라요. 조금 더 편해 볼까, 조금 더 쉬운 일을 해볼까라고 그거 찾아가다가 어쩌면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희생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